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엉터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간에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난 지금 건강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점검하고 내가 심장이 지금 잘 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위가 아프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가 지금 위에 돌이 얹어진 것처럼 무겁지는 않은가, 제 관절은 불편하지 않은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걸을 때마다 관절이 아파서 불편하지는 않은가, 건강에 대해서 나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점수가 나쁘다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고 또 검사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고 괜찮아 하면 아마 빨리 죽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또 요즘은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몸 건강 체크리스트,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 안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제 몸을 거기에 맞춰 설정하면 이렇게 평균 점수, 건강 점수를 내주기도 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내 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점수가 낮게 나오면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도 체크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은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표정을 갖고 있어서 잘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어서 우울해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정과 잘 웃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 기피를 하고 얼굴이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 우울증이 있나? 그리고 그 우울증이 있다면 결국은 또 나쁜 악영향으로 자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핸드폰에도 앱을 설치하면 마음을 체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설치해 보셔서 자신의 마음적 건강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입니다. 치매 또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치매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뒤늦게 치매라는 게 발견되었을 때는 치료하기 이미 조금 늦은 상황에서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치매가 발견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면 더 좋겠죠. 우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내 가방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가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치매하고 기억력이 없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였을까? 내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라면 이거는 치매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누구예요? 하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여러분 집 주소가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집 어디세요? 하면 전혀 다른 곳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치매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을 떠는 사람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마음과 치매 이 세 가지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체크입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요한 거 치매 체크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고 기억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셋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체크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난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잘해왔고 나는 또 11조도 잘 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정도로 나를 칭찬해주는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떨지 결과는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 체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손을 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못 가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늘 성결한 삶을 살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난 지금 천국 못 가요 라는 사람은 아마도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거나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저는 안길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앞에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안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미 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입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나쁜 사람은 꼭 지옥에 가.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틀렸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대답은 기준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대답이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누구든지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것은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리 안에는 죄는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지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다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자격에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다 준비되어 있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나의 착한 행실과 바른 정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우리는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괜찮아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직분을 받고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미워하고 또 우린 남을 비방하고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한다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의 기준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제가 착하고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백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뜻은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나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열망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세상 사람일 때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죄를 미워하고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에 꺼리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평일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친구하고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반증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하루는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부정한 것에 우리가 동의하거나 더러운 것에 우리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정의 뜻은 견공과 노력과 그것을 함께 동반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천국 입성 자격 첫 번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의 입성 자격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과거의 나의 전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몇 번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지우셨습니다. 다 포맷시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죄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여러분들이 서로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두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비교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런 삶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곧 이 편지도 우리 서울 농화교회의 온 복음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라는 것은 지금 완성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고 있어요. 권사직을 맡고 있어요. 직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도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전포고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 자신을 깨어뜨리고 변화되기를 다시 거듭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나를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서신서에 통해서 보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조심하여 나의 신앙을 내가 괜찮은지,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한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차근차근 그 과정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입성의 커트라인, 한마디로 자르다입니다. 선을 딱 긋고 자른다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60점, 시험을 보면 60점이 점수인데요. 58점을 받으면 합격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딱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이 딱 있습니다. 58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수에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라인이 무엇일까요? 신앙 점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 때문에 강요위에서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서 오지는 않았는지, 교회 안 가면 밥 안 줄 거야 하는 협박을 당해서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나요? 우리가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또 상처받아서 빠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일부러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양심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나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아서 내 생활비가 이달에 많이 부족하게 생겼어 라고 그것을 이번에는 안 드린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거 계시는지, 성경이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없고 안 읽고 싶다 이러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나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일은 즐겁지만 기도는 1분도 10분도 너무 하기가 지루해서 겨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는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섬길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봉사 생활이 원망과 또는 억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국리를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줍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또 내 삶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불쌍히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외면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의 커트라인의 안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리로 살면 안 됩니다. 자격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입성 자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거 같습니다. 내 발걸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진실한 믿음,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핍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불량인가? 합격인가? 나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나의 행실은 어떤가? 교만한가? 나는 지금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죄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입석 자격 세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목사님도,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도 지옥에 가는 지옥도 갑니다.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 입성 자격 커트라인 안에 들도록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비교할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한낮의 뜨거운 떼약볕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 남자분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은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수가성 여인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또 천박한 여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하고 핍박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을 때에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찾아왔지만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가진 재물과 소유도 많았고 지식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전과 후가 같았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세 번째, 천국 입성을 위한 희생. 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헌신,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간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일 것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여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결국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서 보니까 왼쪽에 공산국이라는 국가에서 공산국가는 북한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을,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둘 중을 비교해 보면 공산국가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인이 99%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는 확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90%는 우리가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배만 채우는, 내 배만 배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옆에 사람은 고통받고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어떤 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마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좀 사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고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들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깨어있는 분들은 고생을 좀 사서 해야 올바른 성공으로 자라난다 해서 고생을 일부러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 양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잘 길러줍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는
고생을 사소한 자녀보다 훨씬 인격 수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일부러 고생을 조금 사서 해보십시오. 내 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나누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그런 입성 과정에서 체크해서 합격이 될 것입니다. 천국 입성 자격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천국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면 진정한 우리는 그 값어치를 모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의 밭에 종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밭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집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내가 원하는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갔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더 값진 가장 귀한 구원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진주 찾는 장사꾼. 진주를 늘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그것을 늘 찾다가 좋은 곳을 보게 되면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다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그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 그물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어오면 그 물고기 그물에 걸려들은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 우리도 그것을 구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고기는 한쪽으로 모아두고 좋지 않고 불필요한 고기들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많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전부를 버린 사람들. 세 가지로 나누면 베드로의 배와 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나의 소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의 모든 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옥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전에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바울의 스펙을 보십시오. 바울의 스펙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앞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 보화만큼이나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또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그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노력하고 실천하며 산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스스로 내 양심 속에 그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을 수 있나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